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로는 화중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중지병이라는 말은 삼국지의 노육전이라는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삼국시대 위나라의 명제조에는 노육이라는 이름의 신하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이 노육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이런 노육에게 명제조에는 조정에서 일할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이부 상서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명제조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재를 뽑을 때는 그대 같은 사람을 고르시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되오. 그러자 노육은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명제조에는 유명인은 안 돼요. 그들은 마치 땅에다 그린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것일 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제야 노육도 이 명제조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제조회는 이미 명성이 높은 사람은 뜻대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하로 임명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조회의 말에서 화중지병, 우리말로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의 실체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긴 하지만 결코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pie in the sky라고 합니다. 아무리 탐스럽게 보이는 떡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그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생긴 파이여도 하늘 높게 공중에 높게 떠 있으면 먹을 수 없으니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금식 성경 통독을 일주일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하기 전에 구 예배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부실을 잘 아실 텐데요. 꽤 넓은 영화부실 바닥에 좌식용 의자와 테이블을 깔아놓고 신년 첫 번째 한 주간을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14시간 동안 모여서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길교회는 매해 1월과 2월에 성경 일독 학당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일독하며 신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일독 학당도 8주 혹은 이 9주 동안 성경을 일독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매일 1시간 남짓 성경을 읽으면 8주 또는 9주 만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 5일 만에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통독하는 그 5일 내내 뭘 해야 한다고요? 금식해야 합니다.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밥을 먹어가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싶었지만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뒤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교육자가 밥을 먹어가면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저도 금식하면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하루 그리고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성경 통독을 그날의 일정을 다 마치고 귀가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할 텐데 괜히 음식점 앞에서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이 금식하는 중이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고 그 음식점 앞을 배회하면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때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음식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이 승리감보다는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먹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그림의 떡과 같은 이 상황에 처한 것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떡 앞에서 평생을 좌절하며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무명의 거린입니다. 과연 무명의 거린을 절망케 한 그림의 떡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3시, 6시, 그리고 9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던 그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한날의 기준을 우리처럼 해가 뜨는 시각이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각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후 3시는 해가 지기 전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경 성전에 기도하러 올랐던 것입니다. 유독 그날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겨서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활이었고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에서 올라갈세에 해당하는 말은 아네바이논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네바이논이라는 헬라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과거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나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 그리고 습관을 묘사할 때 이 미완료 과거를 사용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완결된 상태나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이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습관이 될 만큼 자주 했던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교회 하나가 개척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태산 같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해야죠. 새벽 설교해야죠. 교회 청소 및 시설도 정비해야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매일같이 전도지 들고 전도 나가야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신방해야죠. 예배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예배 준비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혼자 해야 합니다. 주보, 방송, 안내, 찬양 인도 등등등. 게다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주일학교 예배, 청소년부 예배도 홀로 다 인도해야 하는 게 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앞장인 2장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세례 문답하고 물가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간단한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받는 데에 최소 2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일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었으니 총 소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0분입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고 꼬박 나흘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마 12사도가 동시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그래도 꼬박 하루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세례만 베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세례만 주면 끝이겠습니까? 이제 막 세례받고 초신자가 된 성도들을 일일이 다 신방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함께 모여 교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를 위해서 구제 사역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많고 고됐는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급기야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 사도들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결코 제쳐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가 일상이었고 또한 그들의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의 충만이 아닌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무지가 우리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정욕에 우리가 지배당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명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질식하여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과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심장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녀된 특권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잘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피곤해서 기도할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나면 내가 좀 기도하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살기가 너무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전심을 다해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대적 마귀도 꼼짝하지 못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어떤 문제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기 위해 이용한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왜 이 문이 미문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은 높이가 23m에 달하는 크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은으로 덮여진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을 구걸 장소로 택한 것은 이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한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였기 때문에 평소에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 세였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무려 40년 이상을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매일 성전 민문 앞에 나와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은 날이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첫 시작이자 동시에 목적지일 만큼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는 생명과도 같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력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선천성 안진뱅이인 그는 태어난 이래 무려 40년 이상 이 성전 미문 앞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성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전과 그 미문은 그림의 떡이었을 뿐입니다. 미문이 아름다운 만큼, 그 미문이 화려한 만큼 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이기에 그 문은 절망의 문이었습니다. 고통의 문이었습니다. 눈물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미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행인들에게 구걸이나 하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큰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게 그지없던 그의 인생에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이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던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미문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문이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문이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평생을 그 앞에 앉아 구걸해야 했던 문입니다.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절망해야 했고 아파해야 했으며 고통의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문입니다. 평생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봐야 했던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가 만질 수 있었고 그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미문이었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면서 자신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이 신기해서 스프링같이 연신 힘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서 뛰어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길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이처럼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두운 권세들도 모두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며 표적과 놀라운 기사도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일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은이었을까요? 금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안진뱅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마 돈 몇 푼을 얻었다면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은 몇 개, 금 몇 개가 주어졌다면 평생 남 앞에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해결되었을까요?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돈 몇 푼에 은과 금 몇 개에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몇 푼이 주어져도 은과 금이 손에 들려 있어도 여전히 성전은 그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회복이,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치유가 그에게는 절실히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 그 즉시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40평생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낙담케 만드는 절망 앞에서 여러분, 은과 금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개성이 강한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 최강희 씨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데뷔한 후에 드라마와 영화 등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한 연예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 유공자 은장을 수상하기도 했고,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백혈병 어린이를 위해 골수를 기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밝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 다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꿈이 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청소년이었던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게 행동했지만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집안에 불도 켜지도 않고 밥도 가족들과 함께 먹지 않고 밥 한 술 떠 먹을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까짓게 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해를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낮았지만 자신의 피로 남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헌혈도 하고 골수 기증도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했다며 박수를 쳐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괴로웠고 절망스러웠다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술을 잔뜩 담아서 덜덜덜 떨면서 마시곤 했고 문을 닫은 채 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술과 담배를 끊고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수없이 많은 결단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의 절벽에 놓였을 때 이 최강희 씨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의지박약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거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담배를 아예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만 할게요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술을 괜히 마신 것 같고 담배도 괜히 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 중독, 담배 중독이 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했던 이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린아이처럼 기뻤다고 고백한 이 최강희 씨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유 말할 수 없이 바쁜 촬영 스케줄에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정이 많아서 대학로에 나아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노방전도하는 이 최강희 씨에게 전에 함께 일하던 매니저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자 최강희 씨가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딱 좋지만 거기에 힘이 있어. 내가 만난 자유와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조차 능력 있게 하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치유와 회복의 이름 예수, 그분이 지금 우리 인생 앞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도 일으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은과 금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